할렐루야. 네, 어떻게 붕의 기간 인조이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제가 사실 수요일까지 도미니카 선교를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다녀서 이 집회를 위해서도 하루 전날 원래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는 건데 집회가 있어서 같이 있다가 제가 먼저 나왔다가 이제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도미니카 갔다 왔나도 잊어버리고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뭐 어떻게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이 있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교제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 이렇게 잘 교제하고 저도 설교자도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리프레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님과 또 교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한테 또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제게도 오늘 혼자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사랑하니 행복하다라는 그런 주제였고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하니 행복하다인데요. 오늘 말씀 이 제자도로 잘 알려진 아마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는 그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첫째 딸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얘가 그 요즘 애들은 왜 SNS 잘하는 거 아시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혹시 틱톡도 아세요? 틱톡 아세요? 우리 첫째가 이런 걸 잘해요. MBTI 애들 하는 그런 성격 조사도 보면 얘는 약간 그 연예인으로 나와요.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그런 걸 좋아하고 막 하더니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저랑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제 핸드폰을 갖다 대는 거죠. 핸드폰을 갖다 대면서 뭐 찍는 거예요. 뭘 찍으면서 뭘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지 말라고 저는 이런 거 싫다고 막 손짓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그 틱톡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막 하루만 그 애들 말로 바이럴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떡상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하루에 2밀리언이 본 거예요. 그 영상을 하루에. 그래서 이게 이거 뭐야 이게 뭐냐. 그래서 다음 날 보니까 얼마겠습니까? 막 7밀리언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명이 봤겠습니까? 이게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 틱톡은 짧게 하거든요.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겠어요? 뷰가. 맞춰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출연한 게 7밀리언 이런 거 나올 영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얼마까지 갔을 것 같아요? 뷰수가. 맞춰보세요 한번. 그냥 뭐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던져 보십시오. 예? 30밀리언. 야 역시 장로님 스케일이 크시. 조금 못 미쳤습니다. 25밀리언이 봤어요. 2,500만이 봤습니다. 이것도 한 2주 만에요. 2주 만에 2weeks에 2,500만이 그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이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못 들어갈 겁니다. 틱톡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도 딸이 보여줘서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제 얼굴이 위에 나오고 밑에 젊게 이 필터를 써서 젊게 만들어주는 얼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 필터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나오고 제가 나오면서 아내는 이제 이쁘장하게 나와 있고 저는 추하게 나온 거죠.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 자연스러운 거가 웃기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 딸내미들 친구들 틱톡을 열면 첫 화면에 저희 부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친구들은 안 본 애들이 없어요.
코리안 소사이어티 그 틱톡이니 이 웹사이트에도 나왔어요. 하도 뷰수가 많으니까.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첫째가 BTS에 관해서 얘가 또 BTS 팔로워라 가지고 그 걔네들에 대해서 일일이 막 그 얘기 토킹한 거를 또 올렸어요. 틱톡에. 그것도 막 3밀리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걔가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연락 와서 상품을 보내가지고 홍보해주면 한 주에 300불 주겠다 이래가지고 집에 가니까 온갖 제품이 다 방 안에 쌓여 있어. 그 이제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막. 그 너무 남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우리 나눠주고 사람들 나눠주라고 뭐 안 되면 뭐 별의별 거 이제 그 전화기 충전하는 찰전이 뭐 그 에어팟 같은 거 있죠, 귀에 꽂는 이어폰 그것도 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애들 주고 싸구려 그거 좀 싼 거라서 제가 그거 끼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다 SNS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페이스북을 하죠. 그래서 목사들이 들어오면서 젊은 애들은 다 떠났어요. 아, 여기 아저씨도 물이 안 좋다. 여기 물이 안 좋네 이러면서 애들은 다 떠나고 틱톡으로 가고 인스타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된 게 뭘 제가 얘기하냐면은 인플루언서란 거는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막 몇백만씩 막 팔로워가 돼. 유튜버들도 막 몇백만 유튜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다 SNS로 연결돼 있으니까 나도 누구를 따르지만 누군가는 또 나를 따르는 거죠. 그걸 이제 뭐 패친이라고 페이스북 친구면 패친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도 누군가를 팔로우하지만 누군가는 또 나를 팔로우하면서 클릭을 하거든요. 뭐 숫자가 물론 다르지만 아무튼 이 세상이 다 누군가를 쫓아가요. 팔로우하는 세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한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BTS니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고 이렇게 되면 그 신드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가겠어요? 다 한때죠, 뭐. 그죠? 다 한때요. 또 대중에게 잊혀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인기몰이 하셨죠.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난리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은 한때 반짝 스타가 아니고 그 팔로워가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인플루언서. 이게 진짜 겁니다.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신드롬이 아니라 영원하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차이를 제가 보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뭘까? 인플루언서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죽어주진 않아요. 우리의 사랑을 먹죠, 그분들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먹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인기 끌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시러 왔죠. 이게 빅 디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고 돈 버는 인기 스타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런 분이 진짜 인플루언서고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의 팔로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오병이어 하고 나서 호수 반대편까지 배 타고 막 쫓아오고 달려오고 난리죠. 왕 삼으려고.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이후에 쫓아온 그 대중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빵 달라고 막 쫓아왔거든요. 그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 베풀어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으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이분 왕 삼아야 되겠다고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빵이다 이래버려요. 빵 달라고 왔는데 내가 빵이야 나를 먹어 이래버렸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알아듣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야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날 먹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먹으라는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다 떠났습니다. 교인들 다 잃어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제자 못하겠다 그러고 다 떠나고 12명 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도 떠나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 하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유명한 말 하죠. 요 제자들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이분한테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를 딴 사람들 모르고 다 떠났는데 빵 달라니까 이 엉뚱한 소리에서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는데 요 제자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이 예수님을 근데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이 제자들도 이 팔로워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죠. 그래서 아무도 안 남아요. 십자가를 갔을 때는 팔로워가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없어 이제. 오병이어에서 확 떨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갈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 죽이라고 돌 던지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아무도 케어를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자,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 왜 돌을 맞고 왜 그 고난을 지셨고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제자들도 몰랐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떠났죠. 저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깨닫고 이제 편지를 쓰고 그랬던 거죠. 성경을 쓴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 우리가 아까 인트로에 제가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나를 따른다 그랬죠.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되는 분은 영원한 인플루언서신 예수님인데,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성경적인 용어로 이제 제자도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뭐 영어로는 discipleship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라는 이 말씀이 이게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 세 복음서를 잘 종합해 보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때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 뒤에 사흘 있다가 살아날 거야라는 걸 밝히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죠? 나 이제 고난 받아서 죽고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이 처음 얘기를 한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하면서, 자,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예수님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 잡고 이리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리뷰킹하고 막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베드로인데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님 멱살 잡고 협박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뭐가 되는 거냐고. 이때까지 지금 따라왔는데 당신이 왕 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멱살을 잡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고 또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라 팬이었거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멱살 잡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한테 제자가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제자다. 여러분, 이 얘기를 1세기의 이 12제자들이 처음엔 당연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21세기가 됐죠. 2000년이 지났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아요. 너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열렬히 좋아하는 팬이 딱 좋은데 십자가 지고 막 고생스럽게 따라오라는 뉘앙스로 들리니까 약간 요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너 나 따라와라고 강압적인 그런 권위적인 메시지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유명한 제자도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막 협박하고 못 살게 굴고 고생시키고 이러려고 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얘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부인이 뭐냐? 말 그대로 unfollow myself. 나를 내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에 세상 유행가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연극이나 이런 문화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이 시대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제일 많이 드라마니 음악이니 제일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Love yourself예요. Love yourself. 또 어떤 겁니까? Listen to your heart.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Love yourself. Listen to your heart. 아니면 follow your heart. 이런 메시지가 다미넌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10대들, 티네이저들, 심지어 BTS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10대, 20대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다미넌해요. 또 세상의 베스트셀러 책으로 나오는 책들도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그런 책 베스트셀러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개발서적이 됐건 뭐 음악이 됐던 뭐가 이 많은 세상의 주류 메시지들은 뭐냐 하면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해진다예요. 이게 thesis.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해져. 이게 thesis-거든요. 자, 근데 정말 그렇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세상이 다미넌하게 우리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메시지예요. Listen to your heart, follow yourself, love yourself 이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자유와 행복이 오래 못 갑니다. 일시적이고요, 순간적이고요, 감각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자,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돼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살아간다. 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거는 독박입니다. 독박.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게 듣기만 해도 얼마나 버거운 소리입니까? 내가 내 삶을 모조리 다 책임져야 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복음인가요?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리냐고요. 내게 위로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부담을 주는 메시지예요. 오히려 야, 네가 네 인생 다 책임져야 돼. 아무도 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세상은 정글이야. 네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남아야 된다. 자녀 교육할 때도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안 그러면 너 성공 못한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산다. 너 소수인종 코리안으로 이 메인스트림의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지. 너 안 그러면 무시당한다. 인종차별당해. 네 인생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아무나 안 책임져줘.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네 인생 주님이 책임진다.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혼자서 모든 걸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살아도 병 걸리면 어떡할 건데요? 저희 교회도 젊은 아이들 암이 걸립니다. 20대 애들 췌장암 걸리고요. 40대도 유방암 걸리고,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겪었죠. 하나님이 그냥 다 스탑시켜버리잖아요. 코로나라는 뜻이 사실은 그 왕관이란 뜻도 있지만 코로나가 이태리어로 하면은 멈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멈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창조주 앞에 피조물들이 다 올 스탑이 된 거예요. 과학을 자랑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세상을 셧다운 시켜버렸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없고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를 책임질 수가 없고요. 그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거기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나오죠. 탕자가 나오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집 나가버립니다. 미리 유산 땡겨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네, 돼지 쥐염 열매를 근근히 먹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핸들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비참한 사망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서부에 있는 그 스탠퍼드 대학교 거기 의과 교수님이시고 그 대학교 안에 요즘 젊은 애들이 중독이 많으니까 그 중독 센터장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애나 램키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뇌 안에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죠. 기쁘게 해주는 거, 쾌락을 자극하는 거. 그래서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고통도 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만 계속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면 그거에 반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돼 있대요. 그게 왜냐? 저 이거 책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있거든요. 뇌의 영역 중에서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이 나오는 영역이 있대요. 근데 그 같은 영역에 똑같은 데서 고통을 같이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는 뇌가 있고 고통을 느끼는 뇌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뇌의 자리에서 쾌락도 느끼고 고통도 느낀대요. 그래서 뇌가 그걸 조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게 쾌락만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울질을 해서 쾌락이 올라가면 고통이 그만큼 또 올라간다. 이게 시소같이 그렇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을 이뤄야 우리 뇌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소리인데, 도파민에 중독된 아이들, 뭐 젊은 아이들로 예를 들면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이런 거에 중독이 되면 이제 더 센 게 오지 않으면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처음에 메아탄에 이제 그 한국말로는 떨이라고 하대요. 떨 아십니까? 그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거든요. 뉴욕 뉴저지는. 이제 메아탄 가면 이제 뭐 길거리마다 마리화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피고 홈리스들도 많이 피우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접근을 하면 거기서 멈추질 않는데요. 그 다음에 더 센 거로 가게 돼 있대요. 그럼 더 센 거로 가고. 그게 마약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뇌가 너무 괴로워지니까 이 쾌락을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고통의 시소가 올라오니까 더욱더 쾌락을 채워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젊은 아이들, 대학생 애들이 중독에 뭐 인터넷 중독, 뭐 핸드폰 중독, 포르노그래피 중독, 성 중독, 뭐 요즘 중독이 많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애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케이스를 하면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데, 이분의 결론이 굉장히 저는 그 책의 엔딩을 보면서 비블리컬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막 도파민을 중독시키는 거에 자기를 계속 노출시키지 말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기뻐할 줄 알고,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기뻐할 줄 알고, 삶 속의 작은 기쁨과 행복들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서 완전히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 되게 비블리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잘 누려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죠. 다른 엉뚱한 거에 중독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누려야 집을 안 나가는 거죠, 탕자처럼. 그걸 못 누리니까 이 집 안에 다 있는데도 못 누리고 지금 나가버리는 거죠. 심지어 또 탕자 비율을 보면 그 집은 부잣집이에요. 근데 나가요. 불만족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역풍을 맞아서 자유로울 줄 알고 그 하나님 없이 살지만, 하나님 없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멸망인 거죠. 그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아이러니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게, 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잘 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소리는, 셀프 디나이얼을 하라는 소리는 너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막 싫은데도 섬기고, 예배하기 싫은데도 막 예배하고, 따라다니기 싫은데 막 따라다니고, 성교 가기 싫은데 막 성교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된다는 거는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가 나를 책임지신다는 소리예요. 나를 따르란 소리는 죽도록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따라와, 이거예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힘 다해가지고 섬겨야만 한다, 그래야 보상이나 축복이 온다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 생활과 다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한테 복받고 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섬기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모든 걸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셨다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거들 게 없습니다. It is finished. 그분이 다 하셨대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교회 오면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커피를 마실지 티를 마실지 주인이 다 알아서 시켜서 너 오늘 티 마셔라. 너 오늘은 커피 마셔라. 제가 어느 직장에 갈까요? 그러면 너 저 직장 가라. 돈 덜 주는 독 직장으로 가라. 우리 고생시키려고 야 너 돈 많이 주는 구글 같은 데 가지 말고 그냥 로컬에 아무 데나 가라. 하나님 제가 저 여자애랑 결혼할까요? 얘랑 결혼할까요? 배우자 기도할 때 얘랑 결혼할까요? 쟤랑 결혼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너 얘랑 결혼해라. 그렇게 안 하죠. 나를 일거수일투족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간섭한다는 게 우리 주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가 실수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시고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계속 뒤치다꺼리 하면서 우리를 끌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 때 서약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구약적인 그림으로 그것은 엑소더스죠.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은 막 우리를 종교인으로 해서 이것도 해라, 성가대도 해라, 뭐도 해라, 헌금 더 내라. 그 이슬람이나 다를 게 없죠. 그러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헌신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마리아한테 너 1년치 연봉 향유값 깨뜨려 이렇게 명령해서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발적인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억압으로 굴종시키는 건 사랑이 아니죠.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게 그리스도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프레셔와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됐다. 세상의 프레셔, 바로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자유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 이 말씀만큼 오해가 많은 구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 날마다 take up your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냐면은 맞아, 내게 십자가가 있지 이러면서 남편을 딱 째려봐요. 그리고 와이프를 딱 째려봐요. 아니면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를 딱 째려보면서
주님 왜 나에게는 십자가를 주셨나? 이럽니다. 아니면 교회에 와서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를 보면서 내가 목양교회가 다 좋은데 십자가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막 힘들어합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예요? 선물이에요? 바로 대답을 못해요. 바로 대답을 못해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남편을, 자식을, 아내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결혼한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십자가로 돌변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십자가라고 결혼 안 했어야지. 십자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성도든 목회자든 누구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뭘까요? 그러면 날마다 너 십자가 져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있고 내 십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It's the same.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그 최고 히트작 드라마 히트작 중에 하나 더 글로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네,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 아직도 학교 폭력이 많대요. 애들 bully하고 때리고. 와, 믿기지가 않아요. 저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애가 아주 중고등학생밖에 안 된 놈들이 어떻게 애를 이렇게까지 다리미로 막 얼굴을 지지질 않나? 야,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그게 실화라잖아요. 자, 그럼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이 드라마 작가이신 이제 김은숙 작가의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 김은숙 작가 그 짧은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그 제목이 더 글로리 제목에 담긴 먹먹한 의미. 그러니까 왜 이 드라마의 제목을 더 글로리란 말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이 왜 그러면 그걸 썼냐라는 게 여기 짧은 인터뷰에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클릭하면 아마 나오고 그 사이에 그걸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터를 누르시면 아마 될 겁니다. 넘어가 버네. 예. 아니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왜 이 드라마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했느냐? 이 폭력에 피해 당한 친구들, 아직도 그런 피해 입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 애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했대요. 여기 나오네. 예,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하시죠. 화면 안 나와도 됩니다. 말만 나와도 됩니다. 제목을 그래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제목을 그래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속에 찌든 저로서는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고 분리를 당하고 되면 휴밀리에이트 되잖아요. 인간의 글로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 인간의 존엄함을, 그 디그니티를, 그 글로리를 잃어버리니까 그거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분들이 가해자가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말한 대로 그게 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속에 찌든 자기로서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왜?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되찾고 싶다.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디그니티를 잃어버렸습니다. 빨가벗기죠. 모욕을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요,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완전히 인간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발가벗기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인간들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셨죠. 학폭을 뛰어넘는 엄청난 폭력을 인류에게 받았죠.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라는 문화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분은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걸 얘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의 폭력에 희생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자신의 그 디그니티와 글로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폭력의 희생자가 돼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휴밀리에이트 되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런 존엄함을 잃고 영광을 잃어버려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글로리, 하나님이 주신 영광,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신이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고 죄인이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가 죽어야죠. 그게 페어하죠. 그게 저스티스죠. 자, 근데 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신이 매달려 죽고 수치를 당하고 죄인 된 인간은 영광으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 사랑이 나를 갈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사랑에,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에 압도당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따를 수 없게 되었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랑이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게 없겠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럼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의 이 죄책감이나 모든 부정적인 감옥으로부터 나 자신을 올가매는 스스로의 감옥으로부터 엑소더스가 되고 출애굽이 되고 해방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고 사명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십자가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주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라는 그 당찬 헌신이나 그 각오와 결단은 다리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식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결국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랑과 사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love yourself, follow your heart,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 앞에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떤 찬양을 합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그 길을 십자가 메고 때론 힘들 겁니다. 때론 지고 싶지 않은 순간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그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 있겠죠. 진짜 글로리파이 되어 있겠죠.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은 얼굴이 되어 있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드리면, 아버님 10년 전에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예수 믿고 이제 180도 변하셔서 뭐 교회도 짓고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졌나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막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경주에 있는 교회로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시골 목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물천이라는 곳인데, 천북면 물천리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랑받으면서 또 사랑하면서 시골 분들과 함께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신지 이제 거기서 첫 목회지에서 아버지가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말로만 들어봤죠. 40일 금식 기도 하는 사람 얼굴을 봐야 됩니다. 30일째부터는요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의 시체입니다. 옆에서 물 떠다서 먹여야 됩니다. 힘이 없어요. 30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갈비뼈만 남아요. 완전히 꼬챙이가 됩니다. 그 40일 기도하고 그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제 죽 먹기 시작하고 해서 이게 이제 40일 했으면 80일을 회복해야 돼요. 2배로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제 목회 하나님 앞에 본인을 깨뜨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무슨 생각인지 거제도의 작은 어촌에서 와달라는 이제 콜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1년에 목회자를 7명 갈아치우는 교회예요. 2, 3개월이면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아는데도 호기롭게 가서 교회를 바꾸겠다 이러고 그렇게 마음을 단디 먹고 제가 중학교 때 갔어요. 그 어촌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프라블럼이 뭐였냐면은 그 어촌에 크게 수산업을 하시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예배당도 다 자기 명의로 짓고 자기 명의로 돼 있고 성도들 절반이 그 회사 직원이에요.
사택도 본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분이 다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쫓아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할 때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멱살을 잡혀봤대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멱살을 잡았대요. 주일 설교 끝나면 전화 와서 왜 그런 설교하냐, 우리 교회 구제 대상이 없는데 왜 구제 설교하냐고 하고 매번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보겠다고 또 이제 특기가 금식이니까 또 20일 금식 기도, 이제 40일은 안 되던 모양이죠. 그래서 20일 금식 기도. 그래도 안 돼가지고 엄동설안에 저희 온 가족이 쫓겨났습니다. 나가라, 짐 싸라 이렇게 돼가지고 겨울에 쫓겨났죠.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창원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창원의 지하에 요 단만한 그 지하 상가 지하에 요만한 예배당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성도 저 하나고 누나랑 형은 다른 집에 저기 지방에 딴데 친척 집에 가 있었고 저만 여기 이제 성도고, 교회 사택은 창원이 지금은 좋아졌지만 옛날엔 시골이었고 그 산 속으로 무덤 몇 개 지나면은 흙으로 대충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거기 번지도 없어요. 그게 저희 집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집 주소가 없으니까 교회 주소, 상가 주소를 항상 썼어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은 맨날 김치만 싸가고 굉장히 가난했죠. 매일 눈만 뜨면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눈 뜨면 이제 저는 한 번도 가정 예배를 제대로 옷 입고 드린 적이 없어요. 눈 뜨면 바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팬티와 런닝 차림으로 예배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찬송 하나 하고 성경 하나 읽고 이제 기도하는데, 가정 예배 때 아버지가 자주 눈물을 흘리셨어요. 울 상황이 맞죠? 지금 쫓겨났죠? 지금 번지도 없는 그 위에 이 흙으로 대충 지어놓은 집이라 위에 쥐들이 밤에 엄청 돌아다니고요. 연탄 때는 집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같은 집이죠. 뭐. 그런데 이제 사니까 이게 제 중학생 마음에 이거 진짜 울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진짜 울만하다. 근데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한탄하고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울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목회의 길인데도 그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쫓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학생 순진한 마음에 이게 목사가 되면 이렇게 겁이 없어지는구나. 예수님을 그냥 가져버리면 대책이 없구나. 이게 아무 두려움이 없구나. 자유롭구나. 제가 거기 너무 임프레스를 돼가지고 아버지 서원기도처럼 형이랑 저랑 어릴 때부터 저희 동의도 없이 목사로 바쳐버리셨거든요. 서원하면서 목사로 바쳤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형도 지금 목사가 돼서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난도 사자밥이 되는 것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중학교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주눅 들어 산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그런 정도 되면 목사 안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목사 하겠다고 또 순진하게 헌신을 하죠.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 정신으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돼버린 사람, 실패하고 부인하고 나 못 쫓아가요, 십자가 못 가요, 그리고 베드로 막 뒤돌아서고 예수님 다 배신하죠.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버리는데. 저 뮤지엄 갔다가 봤던 게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순교하고 있는 그림도 봤거든요. 그게 하나의 전설이죠. 자기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냐. 자기는 거꾸로 달려야 된다.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십자가에서 되찾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행복한 길이에요.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니라, 억지로 따라가서 천국 티켓 한 장 받으려는 길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The only way죠. 이 길 아니면 나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여셨어요. 이제 나 자신의 행복이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self-centered된 love yourself, follow your heart,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self glory, 자기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쪽으로 우리는 완전히 포커스가 바뀐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길을 잘 걸어와 주셨고, 이 토요일 밤에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절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단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즐기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많은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주님 앞에 부르심의 순간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젊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죠. 근데 그것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린 부활할 거니까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니까요. 사자밥이 되는 걸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순교가 됐건 질병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